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는 아주 기념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진다. 백성들에게는 참 기대되는 날이고, 어떤 사람이, 누가 과연 하나님이 택한 첫 번째 왕으로 뽑힐까 기대되는 상황으로 기대하며 고대하며 미스바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자녀로 내가 너희를 평강과 안전함으로 이끌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애굽에서도 건지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에 하나님이 이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제 역할을 사무엘처럼 감당하지 못함을 보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또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비교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뭘 구하죠? 그 이방 나라들의 제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할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니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사울의 암낙이 찾는 사건을 통하여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세우실 첫 번째 왕으로 임명합니다. 그 내용이 9장 10장에서 이루어지고, 드디어 오늘 본문 속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든 이스라엘을 모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왕을 세울 때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기대하며 왔을 겁니다. 아마 오고 가면서 누가 왕이 될까? 어떤 지파가 될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서로 오고 가며 기대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 그냥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알고 왔고 이 순간에 왕이 선포될 것을 기대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인 곳에서 소수가 아니라 모든 지파가 모이고 그 말 선포되자마자 1000명이 딱 앞에 서는 것, 이거 왕을 준비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 이 기대감, 이 기념적인 일, 이 속에서 단 한 사람은 웃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냐? 사무엘이죠. 19절을 보면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던 인간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표현했냐?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배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재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노년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걸까요? 이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에게 배우죠.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가 노년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실제로 어두워져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방관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지 못합니다. 노년에 그의 영적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지금 노년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걸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0장에서 사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을 당시요, 사울은요 약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냐 했을 때 그가 우리 지파, 우리 민족, 우리 가문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난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사울입니다. 근데 사무엘, 그 사울의 고백에 일절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자격을 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 아닙니다. 노망난 거 아닙니다. 헛된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도 여러 가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외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신지 하나님 아십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성경 읽고 졸지 않고 말씀 잘 듣는 것,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뭐 먹을지, 어디 놀러 갈지, 뭘 타고 집에 갈지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을 아셨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중심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죄를 지적한다, 너희의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맘도 모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마음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모릅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죄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버렸구나. 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버렸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변명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무엘의 음성 앞에 뭐라고 반응해야 됐냐? 아, 저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반성해야 됐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그 음성 앞에서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요나의 외침에 즉시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니느웨 죄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 나라입니다. 요나여 가서 이 말씀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로 반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죄 많은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9절의 이 책망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21절 나오지 않습니다. 22절 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제 반응한 거죠? 왕이 뽑히고 난 뒤에 반응한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백성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뒤늦게라도 이제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할까요?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사무엘을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바른 대답입니까? 바른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반응한 것도 잘못인데,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도 잘못인데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냐, 이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침묵으로 반응하고요, 외면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 주의 말씀을 외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을 때요, 성경은요 사무엘에게 모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근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침묵과 외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들도 지금 주의 말씀은 들으나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뒤에요, 그들이 사울이 어디 있는지 묻죠. 여러분, 이것도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어디 있냐를 묻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뜻을 구합니다. 내 욕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을 완성하려 하냐? 자기 욕망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한 가지 행동으로 명확히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요,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옵니다. 달려가서 그를 거기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단순히 사울에게 달려가는 걸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울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울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삶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뛸 일이 없습니다. 잘 뛰지 않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 뛰지 않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갑니다. 느릿느릿. 제 아내가 저한테 가끔 물어봅니다. 혹시 양반 출신이냐고. 왜 느리게 걷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기씨는 과거에 귀족이었어 하면서 우스개 받아칩니다. 근데 진짜로 뛸 일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잘 안 뛰게 됩니다. 안 뛰어도 괜찮다라는 걸 이제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물론 시간을 명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제 1분, 2분 늦었을 때 이 여유를 가져주고 봐주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죄로 더 물든 거죠. 잘 안 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뛸 때가 있어요. 뛸 때 있어요. 언제 뛸까요? 위급할 때 뜁니다. 간절할 때 뛰어요. 간절할 때 뜁니다. 아기가 울면 거실에서 안방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야죠. 아기가 우는데 뛰어가야죠. 아내가 부르면 잘 안 뛰어갑니다. 왜 부르나 거실에서 물어봅니다. 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언제 뛰죠? 정말 간절할 때 뜁니다. 정말로 원할 때 뜁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향해 가는 모습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달려간다, 원어 그 뜻 그대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흥분하여 뛰어간다, 빠르게 달려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지금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거는 사울이 어디 있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은 사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철로역정 책 잘 아실 겁니다. 철로역정 책 초반부에 보면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신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어 고민합니다. 그때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복음 전도자가 한쪽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때 저 빛이 보이냐 묻습니다. 크리스천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얘기합니다. 저곳으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크리스천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달려갑니다.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절망의 늪을 건너 복음 전도자가 제시한 길로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크리스천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 이 세상 지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혜가 크리스천에게 말을 겁니다. 어디로 가냐? 저 좁은 문으로 갑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세상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좁은 문은 너무 힘들고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 옆에 있는 이 길을 따라서 도덕마을로 향해라. 그리고 거기서 율법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손쉽게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은 이 말에 유혹되고 복음 전도자가 제시한 길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가 제시한 길을 바꿉니다. 당연히 크리스천이 마주하게 된 것은 이 자유가 아니죠. 두려움입니다. 그때 복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 크리스천을 처음 제시했던 그 길로 돌아오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철로역정을 좋아하는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 이 주인공이 크리스천은요, 저는 예수님 믿는 모든 기독교인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크리스천처럼 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이런 낭망에 빠지고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될 길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세상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옆으로 달려갑니다. 뒤로 달려갑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이 죄를 향해 달려간다, 이 죄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이 죄로 달려가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죄로 달려갈 거라면 다리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여기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7가지 중에 이 잠언 6장 18절을 보면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쓰이는 이 달려간다라는 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사울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단어와 동일한 어원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한다 얘기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늙었을 때, 노년이 됐을 때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 발로 교회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배드리다가 교회 나오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 두 발이
혹 죄를 향해 달려간다면 잘라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저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발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이 두 발을 통하여 죄를 향해 달려갈 거면 차라리 끊어버리고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느껴지십니까? 성경은요, 정말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행위를 악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발을 사용해야 될지, 우리의 발이 어떻게 주를 향해야 될지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지 말라는 것만 있냐? 아니요. 성경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10명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발걸음이 멈췄냐? 이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됐을까? 9명은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 두 발을 사용하여 제사장으로 가서 내 만족이 성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두 발을 멈추고 되돌려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야 될 바는 주를 영광 올려드리는 길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돌아온 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께로 향하는 발걸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인데요, 잠언 18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인이 달려갈 바가 어디입니까? 주의 이름 견고한 망대, 거기가 바로 의인이 달려가야 될 장소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두 발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라. 주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안전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잠언 18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달려가서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달려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한쪽은 죄를 향해 달려가고요, 한쪽은 예수의 이름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다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어디로 달려갈지 명백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새물길 교회 50주년을 희년의 정신으로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의 정신 5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 말씀 따라 우리 새물길 교회가 50주년 하나님의 놀라운 희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26년이 되면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이 쏟아질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냥 50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희년은요, 이 희년의 축복은요, 단순히 50이라는 숫자가 완성되면 성취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희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년의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 축복을 달라고 어리광 피우는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것까지 오늘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사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자기를 버려버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낯을 우리 앞에서 치우셨다라는 말씀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낯을 우리 앞에서 감추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입술을 우리 앞에서 닫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전문을 그래서 말라게 해서 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항상 우리 앞에 서 있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에 따라 우리 앞에서 자신의 낯을 치우시고 자신의 입술을 닫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이 패역한 자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서 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여전히 답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반응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서 계시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헛된 질문에도 요구에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이 은혜까지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래서 내 만족을 향해서만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은혜의 장소에 있구나, 내가 아직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깨달아 주께로 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며 함께 힘써 주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침묵과 외면으로 내가 반응하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외면합니다. 침묵해요. 이 침묵이요, 단순히 주의 음성을 더 크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침묵이요? 아니죠. 주님, 아무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100번 1000번 말해보십시오. 나는 내 귀를 닫고 있을 테니. 여러분, 이 외면이고 이 침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촉구하심,
이 말씀에 살아 계심 앞에서 여러분 매일 회개와 결단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때때로 그러지 못합니다.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갑니다. 일체 우리의 삶에 반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겁니다.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한 거예요? 즉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외면하고 침묵하면서 허튼 소리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님들은 회개와 결단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반응해야 됩니다. 즉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침묵과 외면이 아니라 회개와 결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만족만을 향해 달리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주님과 교제합니다.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발은요, 주를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해요. 결단해요. 그러나 그 큐티 장소에서 끝납니다. 그 장소를 나가면, 그 방을 나가면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어떻게 살죠? 내 만족을 구하며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삽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만 쫓으며 삽니다. 돌아서야 되잖아요. 제대로 반응하려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주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전히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까 크리스천이 그 길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벗어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셔서 저에게 교회를 잘 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의 부탁을 넘어서서 요즘 큐티하고 있는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맡은 자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할 때 정말 이 한 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살피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실천해야죠. 근데 이 실천을 하려고 보니 제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더 편한 사람이 있고 덜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 연약함 속에서 누구는 좀 편하고 누구는 덜 편한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대면하며 인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인사 안 하지 않잖아요? 혹시 제가 인사 안 하면 얘기하십시오. 다 인사합니다. 그러나 제 전화기를 열어서 카카오톡을 보고 전화 목록을 보면 전화와 카톡으로 안부를 묻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대면하면서 주일날 얼굴을 물을 수 있죠. 얼굴을 보면 인사하고 안부 묻죠.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평일에도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는 자가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장애물을 발견한 것이죠. 이 장애물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결국은 내 편함,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만 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로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는 거잖아요. 거기에 덜 편한 사람, 더 편한 사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이유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도전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모두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소수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뛰는 자가 아니라 내 만족을 향해서 뛰는 자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깨닫고 나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실천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냥 깨닫고 끝나면 또 끝나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안 달린 거잖아요. 죽기로 향해 달려가자고 내가 오늘 설교 제목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민망하지만 좀 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내 이 마음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제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 자른 종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 사무실에 있는 통에다 넣습니다. 아간도 제비 뽑기 하고 사울도 제비 뽑기 하는데 그래, 나도 제비 뽑아야겠다. 여러분, 웃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진짜 간절한 방법이 정말 제가 찾은 지혜고 간절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 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해서 그 통에 손을 넣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연락 안 했던 사람 뽑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부 잘 안 물었던 사람 뽑히게 해주십시오. 뽑습니다. 그래서 매일 3사람씩 뽑습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연락 받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연락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제 연락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제 연락은 진심이었어요. 제 연락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나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3주, 9월달 계속 출근할 때마다 뽑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한 사람이든 덜 익숙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카톡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안부를 물을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분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 연락이 오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네 하십시오. 아시죠? 그래서 제가 밥 먹을까요 하면 네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안 되면 밥 못 먹을 수도 있죠. 전화해드릴 수도 있고 그냥 기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을 순종해 주십시오. 전 그렇게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내 만족을 넘어서서 내 이 작은 연약함을 넘어서서 부족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일단 저는 토요일 주일은 뽑지 않습니다. 네, 토요일 주일은 뽑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화, 수, 목, 금만 뽑아요. 근데 뽑았는데 제가 전화를 못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못했어요. 이번 주에 하겠습니다. 진짜 할 거예요. 넘기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서.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한다고 됩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주를 향해 달려갑시다.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뽑았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어요. 전화했어요. 남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뭐가 어렵다고? 그 사람 왜 안 된다고? 왜 전화 못했겠습니까? 근데 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크리스천이 세상 지혜 때문에 길을 잃었을 때 복음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 그를 바르게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취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남을 위해 찾아가게 하고, 나를 넘어서서 오늘 김상배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헌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것을 나누는 그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완성하신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아까 두 가지 권면한 것처럼 거듭 다시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회개와 결단으로 즉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내 만족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시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서고, 서 계신 분들은 이제 걷고 계신 분들은 뛰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 50주년 희년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